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리하여 전하며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교훈과 교리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이래 혼과 영과 혼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하고 약한 종을 붙드사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잘 듣고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실천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성도가 알아야 할 핵심 주제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아는 책에 자라가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책에 자라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스테반 찬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대작 한 번역 성경이 한 2000페이지, 1500페이지 넘는데 거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강론하며 설명하면서 교리를 이렇게 진술했더라고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페이지 세 번째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신비 중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인들이 배우고 알아야 할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참 탁월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에 근거하여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도 이 핵심 주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이나 삶의 교훈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브리실라와 아글라를 만나 함께 사역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역을 회상하며 바울이 밝힌 그의 사역 원칙과 설교 중심의 내용이 바로 오늘 2절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게라고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어떤 것들을 정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작정하였다라고 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이 사도의 고백은 모든 복음 사역자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설교자가, 그리고 성도가 평생 무엇을 배우고 붙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치는, 그런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중심 메시지는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요. 성도의 신앙 성장은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지식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 성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배우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개혁신학자들과 청교도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친 그런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독생자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바로 알 수 없어요. 존 오웨는 십자가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찬옥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인이 배우고 연구해야 할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라고 아까 교리주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두꺼운 책, 거기서 한 몇십 페이지 책을 그 설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 찰스 하던 스펄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한 주제의 인간.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주제만을 들었다는 거죠. 그 제목을 설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간접적인 설교나 우회적인 진리 전달 방식보다는 지적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설교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든 말든 그는, 사도 바울은 일단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적나라하게 설교할 것을 작정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오직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결단하고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교에 집중하려고 했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주제는 두 가지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사역 중에서 대속의 희생과 구속의 죽음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면을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해 집중하여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도 이 본문 십자가 설교 첫 번째 챕터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사건, 구속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아무것도 알지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변함없는 설교요 증거였습니다. 기독교 복음 중심의 메시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다라고 설명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알기를 더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아는 일은
우리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산 속에서 금맥을 발견한 사람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돌처럼 보이지만 그 금맥을 쫙 따라 들어가다 보면 예? 정말 더 큰 그런 노다지가 있는 곳에 나아가잖아요. 깊이 파고들수록 그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너무 겉핥기로 알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몇 분이나 말할까? 세상 자기가 전문 지식을 말하면 1시간, 2시간 막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너무나 짧게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그래요? 이 광맥과 같은 이 보화를 더 깊이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어두운 밤바다에서 방향을 잃는 배를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수많은 지식,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 쉽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과 목적을 뚜렷하게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평생 공부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엇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질문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만큼 말하고 아는 것만큼 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없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깊이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오직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작정, 결단을 함께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네거티브적인 측면에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설교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들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하지요. 4절도 읽어볼까요? 내 말과 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뛰어난 강연자나 심우한 철학자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과 환심을 얻기 위해 유창한 말솜씨, 뛰어난 지식, 내가 이만큼 책을 읽었어. 또 뛰어난 이성, 학문적인 지식, 저술을 그렇게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표현, 막 유머를 많이 쓰고 막 낄낄거리고 웃게 하는 그런 화려한 웅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세상 세련된 사상과 사람들의 상상과 공상을 즐겁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때 인간의 기술에 속한 언어적 수사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자체의 능력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전도행전, 고린도서 1년 6개월 동안 아까 복음 전했다고 하잖아요. 1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 지금 서신을 첫 번째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도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워 전하지 않았다는 그의 고백에 실제로 공감했을 것이에요. 아, 그렇지, 맞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감했을 것입니다. 사도는 결코 화려한 수사나 인간의 지혜를 앞세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몰라서 그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당대의 가장 탁월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학문적인 교養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당대 흔치 않는 사람. 헤브라임 문화와 헬라니즘 문화의 양대 축을 다 어릴 때도 배우며 탐독한 그런 수재였습니다.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가 헬라 문화의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토론하는 만큼 박식한 지식을 지녔음을 사도행 17장에 보지 않습니까? 17장에 그렇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벌이며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헬라 시들의 글을 막 자유롭게 인용하여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전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당대의 최고의 율법 학사인 가마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헤브라이즘 문화의 그러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의 두 세계의 학문을 함께 익힌 마치 두 강의 물을 한 몸에 담은 지성의 그릇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지식, 수사학적 능력을 앞세우지 않았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복음을 전한다 고백합니다. 1절에. 4절에서는 왜 그렇게 해서 인간의 지혜가 성령이 나타난 능력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전했다라고 말. 마치 값비싼 보석을 화려한 장식으로 가리지 않고 햇빛 아래 그대로 드러내듯이 그는 복음을 인간의 학문과 웅변으로 포장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스스로 빛나도록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 개혁주의 설교 원고원에서 오셔서 강의와 설교를 하셨던 팔머 로버슨이라는 그런 목사님, 박사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한 집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안타까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집회는 무려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그 안에는 사도신경도 없고 성경 봉독도 없고 설교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대신 40분 동안 춤을 추는 시간을 이어졌고 나머지 시간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대에 올라와 그냥 간증하는 거 끝났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너버슨 박사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교회 예배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콘서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진행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가 사람의 감정과 자극하는 감정과 분위기 중심으로 구성될 때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뒤로 물러나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사람의 흥미를 끄는 형식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예배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지요. 여기 팔머 로버슨 박사의 말을 들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한 대형 교회에 열렸던 어떤 집회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은사주의 강사를 초청해 놓고 그 뭐 하나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실제로 보는데 와, 그 장면 인터넷 그대로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그 집회의 지배 방식과 분위기는 너버슨 그런 목사님이 박사님이 안타까워 언급하는 그 집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분위기와 감정 고조, 무대 중심의 진행, 사람의 체험과 현상이 강조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 공연처럼 연출되고 설교도 막 그렇게 막 되죠. 회중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아니라 관객처럼 보이는 장면은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말씀의 강단에 있습니다.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옥으로 사람을 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죠. 그것은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확산되는 현실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방식 어떤 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연극 그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수학적인 도표현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 복음은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아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들은 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교도 설교자는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한 뒤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고 속에, 설교 원고 속에 화려한 문학적인 표현이나 미사 여구가 보이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 지워버렸대요. 삭제했다는 것,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표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역시 고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말씀 자체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담은 그릇이 지나치게 화려하면 금의 빛이 가려지듯이 설교자의 말이 지나치게 화려하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바른 태도는 이와 같습니다. 단순한 것, 복음 그 말씀을 단순하게 전해야 하고 간결하게 전해야 하며 누구나 알아들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들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존 라헬이 개혁주의 설교, 즉 청교도 설교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설교의 주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본문을 왜곡하지 말고 말씀 중심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십시오. 둘째, 가능한 말, 가능한 한 쉬운 말을 사용하십시오. 설교에서는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정말 이러한 청교도적인 설교, 개혁 신학의 바른 설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왜 말과 지혜,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인데 불구하고 스티븐 찬옥은 그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울이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증거할 때 말과 지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면 복음의 능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뭐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과 탁월성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다른 불빛을 더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빛으로 가장 밝게 비춥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능동적인 도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살았고 운동적인 능력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화려한 수사와 지혜를 앞세우게 되면 오히려 말씀 자체가 지닌 능력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둘째는 사람의 말과 지혜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의 문병과 학수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설교자의 재능을 더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시는 것에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한 것.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논증 외에 다른 인간의 논증을 중심에 두면 참된 증거가 아니라 왜곡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증명하는 그런 사상으로 증명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의 논리와 설득이 중심이 되면 복음의 순수한 증거가 흐려질 위험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화려하게 꾸미려기보다는 그 복음의 보석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듯이 십자가의 복음이 지닌 그 본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